사도행전 10장을 펴주십시오. 제가 이 자리에 쓴다는 것이 때로는 부담이 되는 시간입니다. 제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을 가지고 교제를 하게 됐는데요. 같이 은혜 받는 것 같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44절이요. 제가 44절 읽으면 45절부터 이런 식으로 교독에서 4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44절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도 유하기를 청하니라. 지금 이 사건은 고넬료의 사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물론 고넬료가 본 환상이 있는가 하면은 베드로가 본 환상이 또 이어지고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어지면서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의 설교가 들어가면서 10장을 마무리까지 이렇게 하게 되는 과정들이. 근데 여기서 찾는 것을 보면 내가 무엇을 이 말씀 가운데서 전할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먼저 생각하기는 이제 그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어떤 말을 할 것인가. 단 한 번의 기회. 내가 다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될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 잘하는 것이다라고. 다음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 말씀은 참 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김상호 형제는 어떤 말을 정할 것인가요? 이 시간에. 그래서 지금 고넬료의 지금 가정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제 쭉 이제 어떻게 보면 11장 중반까지 이어집니다. 고넬료 사건이요. 그러면 사도행전에 28장까지 있는데 총이 10장, 11장 이렇게 연결이 된다면 한 중반 부분에 속해 있는데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서가요. 그래서 이것을 생각할 때 참 누가라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사람은 맞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자, 마태하고 동일하게 누가도 이른 양 한 마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른 양 한 마리. 자, 마태복음 한번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18장이죠. 자, 마태복음 18장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랬어요.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자, 누가복음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아니요, 15장 보시겠습니다. 15장 4절에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그랬어요. 이 말이 똑같습니까? 똑같이 한 마리의 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의 관점과 마태의 관점이 이렇게 틀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더 영성이 있다, 누가가 더 영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또 우리가 보기에도 별로 혼돈되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은 혼돈이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은 마태는 유대 시각에서 쳐다보는 거고 누가는 헬라이니까 헬라 시각에서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유대인들은 율법 속에서 어떤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를 잃었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면 주인이 책임이 있고 이쪽에서는 보면 잃어버린 양이 나간 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 마태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되는데 제가 그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그렇다. 유대인의 시각과 헬라인의 시각. 누가는 헬라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는 시각이 다르구나. 그래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어떻게 똑같아야 되는데 왜 여기서는 이런 말을 하고 여기서는 이 말을 하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해요? 바로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잘못 알게 되고 또 때로는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되는 것이 있잖아요. 잘못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 한마디 실수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괜찮다고요? 아니에요. 그 실수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어요. 많은 사람한테 내 말 한마디가 영향이 미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설교를 준비하는데 어떻게 해요?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해야 된다고. 아니 저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도 동일하게 신중을 기해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돼요. 간증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대중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그래서 살인더위라고도 이렇게 하고 또 재난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중동지방에 가니까요 50도가 넘어버려요.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견딜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돼요. 다윗이요 이런 더위가 있었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솔로몬에게 물었습니다. 솔로몬이 누굽니까? 지혜자로서는 최고 아닙니까? 솔로몬한테 물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느니라. 이 또한 지나간다는 거예요. 형제자매들 더위에요. 이 또한 지나간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참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 세 인물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지금 시몬의 집이라고 그랬는데 무디장이라고 그러고 어떤 책에는 보면은 피장이라고 또 그러거든요. 지금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좀 조명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한 상을 봅니다. 10장 1절 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야대 그러면 노마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한 군대의 백부장이라 백부장은 100사람의 어떤 군인을 거느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개 우리나라로 말하면 중대장 것 되겠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입니다. 지금 제가 10장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지금 강해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강해 설교라고 하는데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제 해석하는 것을 강해 설교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요. 정말 이런 말이 있었는가 할 정도.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봐요.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요. 하나님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게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한번 성찰해보자는 거예요. 이 정도도 내가 못한다고 하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을 뭘 하고 있는가? 만약에
고넬료가 구원받지 않았다고 그런다면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이 정도로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또 뒤쪽으로 보면은 잘 섬기고 있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한상 중에 밝히 보며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요. 자, 여기가 지금 어디라고 그랬죠? 제 1장 첫 절 보면 가이사라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요바로 사람을 보내라고 그랬어요. 가이사라에서 요바는 한 5km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가이사라는 어디냐 하면은 지중해, 혹시 그 지도를 보시면요, 이렇게 딱 그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이쪽으로 지중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땅덩어리 가운데에 바다가 하나 있는데 그걸 지중해라고 그러죠. 그 지중해 연안 쪽으로 있는 가이사라. 해변에 항구가 되었고, 요바도 동일하게 항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리가 한 5km 정도 되는데 두 항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6절.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관이 그 집은 해변에 있는지라 하였더라. 피장의 집이, 제 성경은 피장이면 무두장이라고 또 나온 데도 있을 거예요. 무두장이나 피장이나 똑같은 용어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해변에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도시에 있지 아니하고 해변에 있습니다. 왜 그래요? 떨어져 살아요. 옛날에 부정한 사람들 있죠. 문둥병자들은 어느 그 집단 그 지역이 있어요. 그쪽으로 가야 돼요. 이거돼야 돼요. 부정한 사람. 이 무두쟁이도요, 도시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해변 가해로 간 거예요. 근데 누가 있다고 여기요? 베드로가 왔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시체를 만지는 사람을 부정하다고 그러거든요. 이 지금 피장이라고 하는 것은 가죽 일을 하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데 뭐냐면은 죽은 시체를 만져야 돼요. 동물 시체를 만져서 가죽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도시에서. 도시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따로 사는 거예요. 좀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요, 이스라엘에서요, 남자들이 이혼 조건을 내겁니다. 언제나. 왜 그러냐면 우위를 점령하고 있어요. 남성 위주로. 그러니까 여성들은 별로 뭐 사람 취급을 안 한다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하여간에 여성이 좀 불만이 많은 그때 시대에는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여성에게요, 그 이혼할 수 있는 권한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냐면요, 옛날에 보면 그 분류 처리하는 사람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나이 드신 분들은 조금씩 알 거예요. 그 지금도 뭐 그런 차들이 다니기는 하지만은 뭐 정화조 푼다고 그러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여자들에게 이혼 조건이 되는 거예요. 나 이 사람은 못 살겠다 그러면, 그건 또 좀 합리적으로 허락해요. 그런데 이 무두쟁이, 이 피장이도 똑같아요. 왜 그냥 죽은 시체를 자꾸 다루고 그러는 사람들이야. 나 이 남자하고 못 살겠다고 그러면 이혼 청구할 때 우위를 점령하고 있어요. 다른 건 다 남자들이 차지하고 있지만은 이 두 부분에서, 그러니까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여자들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피장의 집에 베드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뭐라고요? 그런 것에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율법에 그런 뭐 부정한 거 뭐 어쩌고 있지만 새로운 시대가 지금 도래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뒤서부터서는 이게 바뀌었다니까요. 상황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피장인의 집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은 피장이 예를 들어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잘 섬겼나 봐요, 하나님을. 그리고 그는 어떤 그 부도 좀 축적하고 있지 않나. 베드로가 머물 수 있는 그런 어떤 충분한 그와 같은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이제 제 입장으로서는. 천사가 말하며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구하고 요바로 보내니라. 자, 한산 가운데 고넬료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요바로 보내라. 누구한테요? 베드로한테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보내거든요. 자, 요바로 보냈는데 문제는 요바에서 동일하게 한산 가운데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도요, 베드로는 유대인이에요. 그죠? 갈릴리 출신인가요? 자, 그런데 이거를 부정한 것이 자꾸 내려와서 그러니까 그걸 잡아먹으라고 하니까 나는 안 먹겠다. 나는 그런데 관여하지 않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씩이나 그렇게 한 거예요. 세 번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 놀라운 사실이에요. 성경에 보면 세 번 나타나셔서 권하는 적이 사무엘아 그쪽 제가 기억하기는 그거밖에 없고, 대부분 아브라함아 이렇게 두 번 부르고, 또 아담아 이렇게 두 번만 부르는데 이건 지금 세 번씩이나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점심때죠. 제 6시라고 하면 플러스 6을 더하면 12시쯤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2시나 1시쯤. 왜 그러냐면 노마 시간하고 이스라엘 시간하고 1시간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어떻게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면 한 그릇이 내려오는 보니, 자, 이거를 잡아먹으라고 그러는데 베드로는 부정한 동물을 내가 잡아먹을 수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16절. 이런 일이 세 번 있으니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와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한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우거하느냐 하거늘. 자요, 이거 한상 가운데 베드로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이게 참 이상해. 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세요. 고넬료의 집에 나타나고 또 베드로에게 나타나고 하면은 천사들이 복음을 전하면 될 것 같으죠. 아니, 영역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영역이. 천사는 천사의 영역이 있고, 사람은 사람의 영역이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만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찬송가에도 그랬죠. 천사도 흠모하겠네. 이렇게 찬송을 부르잖아요. 천사도 흠모할 일이에요. 이게 복음 전하는 게. 아주 값진 일이라니까요. 이제 그때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그것을 깨달아서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자, 21절. 베드로가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저희가 대답해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자, 여기를 보니까 의인이고 또 경외하는 자. 칭찬하되. 자, 온 족속이 칭찬받는 사람.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왔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간다고요? 가이사라야로 이제 떠나는 그와 같은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가 왔는데 고넬료가 넙죽 엎드립니다. 그래서 나 사람이다. 나 신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한상 가운데 본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왜요?
내가 지시했는데 네가 속되다고 하느냐. 그 말에 베드로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다는데 네가 뭐 이방인들에게 교제가 끊어졌을 경우에. 그게 왜 지금 몇 장이라고요? 여기 10장이에요? 1장 8절에는 뭐라고요?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다. 자, 지금 몇 장까지 10장이 올 때까지 뭐 했다고요? 땅끝으로 가지도 못하고 뱅글뱅글 돌고 있는 거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의 정도만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만. 그래서 지금 10장에서 하나님이 하도 밖으로 나가라고 그래서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안 나가니까 한상을 보여주면서 지금 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방인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는데요. 이방인 중에서 빌림 4시가 구원받아가지고 가버렸잖아요. 근데 사건이 안 터졌었죠.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이제 고넬료 사건은 이제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해. 땅끝을 지금 가려고 그러는데 계속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내보내려고 지금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의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요. 대부분 이 사람이요.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부드럽다고 그럴까요?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가 쉽잖아요. 그럼 헐크 같은 사람을 만나면 좀 전하기 힘들죠. 아, 좀 무섭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고 뭔가를 친절을 베풀고 이렇게 구제에 힘쓰고 이렇게 있는 사람들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의인을 부르시는 게 아니 세상적으로 봤을 때도요. 좀 착하고 부드러운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6장에 보면요.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루디아도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말씀을 청종하고 있어요. 그때 바울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유럽에. 그렇다니까 이방인에게 이렇게 해서 복음이 확장되어 나가는 과정이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터지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베드로는요, 엄청난 뭐라 그럴까요? 유대교 지지자들에게 뭐라 그럴까요? 향변을 한다 그럴까요? 대신 그거를 답을 해줘야 돼요. 이방인에도 복음이 증거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이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29절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하느라 묻느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 가로되 똑같이 그렇게 환상을 봤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당신을 청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예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34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 이런 사람을 먼저 받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예모로 취치 아니하시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의를 행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받으신 줄을 이제 안다고 이제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36절을 이렇게 보시면 뭐냐면 화평의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이 뭐라고?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거야. 화평의 복음. 그 뒤서부터 이제 계속해서 그 설교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 나옵니다. 이제 요한 때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분에 대한 행적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죠.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 착한 일을 행하시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고, 사람도 고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치시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놓아주기를 원하고 화평하게 되게 원하고, 그러시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아침에 살펴본 것 같이 나무에 달려 죽게 했다고 여기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어때요?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해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그러면서 그 재판장으로 세웠다고 그러잖아요. 42절,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여 하나님의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제상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상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힘있게 전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어떻게 했나요? 전하고 나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 오순절 때 예루살렘에 임하셨던 그 성령이 여기에도 동일하게 임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하면서 성령이 임해야 돼요.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참 그런 거를, 이 말씀을 보면서도 그런 것을 생각해요. 우리는 예배 따로, 말씀 전하는 시간 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일반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냥 순번에 의해서 말씀이 예배고, 예배가 말씀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버렸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은, 말씀이 무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는 뭐냐면은, 말씀은 어떤 은혜의 통로예요. 은혜의 통로의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을 설교자가 하는데 은혜의 통로를 가르쳐 주는 건데, 가르쳐 주는 도구로만 사용될 때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은요, 그 설교는 그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하고 설교자만 있어도 안 된다 이거예요. 제 이야기는. 설교자가 있으면은 성경도 있어야 하고, 성경도 있으면은 성령이 함께 해야 된다고. 이것이 설교라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많이 가르치는데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보게 되면 이 강단이 주어지는 게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무슨 인기 아니에요. 설교 시간이 인기 있는 시간은 아니에요. 자, 설교로 뭐를 하라고 그랬어요? 가르치는 일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래요? 마태복음 맨 마지막 절에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지킨다는 건 뭐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을 실행에 옮기라는 거예요. 가르쳐서 어떻게? 예수님과 가깝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과의 사귐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령님과 같이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설교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시간에 있잖아요. 좀 조심스러운 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거는 기도가 성령의 역사로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저 아멘 잘 안 해요. 왜? 예배 시간에 아멘 잘 안 합니다. 왜? 예배답게 예배를 준비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보면. 그랬을 때 제가 아멘을 안 해버려요. 그 나중에 이런 일이 이제 다른 교회에서 있었는데, 찬송가를 택했는데요, 엉뚱한 찬송을 택해서 예배 찬송, 맞지 않는 찬송을 택했는데 찬송 안 불러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보게 되면 인정이 많아서 그런지 다 받아들여요. 다 받는 것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요, 그것이 옳은 건지 그런지도 몰라요. 조심스럽다니까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배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준비되어서 성령이 임해서 정말 묵상하고 깨달은 것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때로는 보게 되면 이상한 기도들을 해요. 간구하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거를 하나님 앞에 그거 기도하는 시간이 따로 있잖아요. 간구 시간이. 예배는요,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드리는 거예요. 전부 다 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뜻이 뭐라고요? 무릎 꿇어 엎드리는 거예요. 무릎을 꿇다. 개가 주인의 손을 핥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가요, 주인이 너무 반가워가지고 막 핥히잖아요, 손을. 그거라니까 예배가. 예배 간구하는 시간 아니라고 누차 이야기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어떤 해석을 해서도 안 돼요,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 다 아셔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사람이 받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이 말하는 저 자신도 그래요.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앞에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자세로 나가셔야 돼요. 말씀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여기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다. 그리스도 사역에는요,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스도 사역에 성령이 임하셔요. 그리스도가 빠지면요, 성령이 임하시지 않아요. 아무리 유머스러운 말을 하고 어쩌고 웃고 깔깔댈 수는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지식적으로 또 어떤 개그의 특성이 있어가지고 웃길 수는 있어요. 그것이 무슨 예배고 그것이 설교고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중심 사역에 언제나 있습니다. 만약에 설교자가 예적 사역을 한다고 그런다면 내적 사역은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들을 지금 10장에서 고넬료 가정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제사함을 받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주는 것이 이제 물세례가 나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도기 때 보면 이제 성경을, 그러니까 이 배경들을 잘 생각해요. 이게 어느 때 이야기한 건가. 그 배경을 잘 모르게 되면요, 앞부분에 보면은 뭐 세례받고 제사함 받는 그런 과정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 받고 물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배경 속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은 우리도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이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 보여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베드로하고 함께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도 있고 또 지금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할례는요, 유대교회잖아요. 아까 제가 지금 고넬료 이야기를 하다가 고넬료가 이렇게 구제에 힘쓰고 경외하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위 단계가 한 단계가 또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유대교의 교인, 유대교의 종교인이 되는 거죠, 이제. 근데 유대교 그 사람 밑에 경외하는 자들 그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가 이제 뭐 그러냐, 뭐 초신자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좀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외하는 자들은 좀 아래급이고 이제 유대교인들은 뭐냐면 할례를 했는데 할례를 꼭 받아야 돼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것이 몇 장까지 가냐면은 막 15장에 가도 뭐 굉장히 소란스러워요. 지금 이 12장도 그렇지만 변명하느라 지금 바쁘거든요, 베드로가.
그래가지고 15장 예루살렘 회의가 있어요. 자, 예루살렘 회의가 있을 때 누가 나오냐면요. 바울이 나와요. 바울은 지금 그 13장에서부터 어디로 가냐고요? 유럽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제 막 그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 것이지. 할례주의자라고 했고 영지주의자 두 가지가 언제나 그 대립이 되는 것이죠. 성경을 보게 되면 요한도 그 이야기를 이제 자주 하게 되는데 영지주의자라고 할례 받는 유대교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언제나 대적이 되어가지고 계속 이제 영지주의자는 이걸 했으니까 괜찮다 뭐 이제 이런 식이거든요. 마치 지금 요즘에 이야기하는 뭐 구원파와 같이. 구원파는 한 네 가지가 좀 우리에게 질문하는 게 있어요. 언제 구원받았느냐? 그럼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이제 다시는 해결을 안 하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하거든요. 그럼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처음에 저희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구원받았습니까?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예? 육신에 왜 구원받은 날짜는 그렇게 잘 알면서 왜 영적인 구원 날짜는 그렇게 모릅니까? 이제 이걸 묻는 게 이제 그런 쪽이에요. 물론 박옥수라든지 뭐 이제 이런 쪽에 이제 좀 그렇게 있어요. 권신천 모임으로 유병헌 씨도 이제 그쪽으로. 그러니까 이 영주주의자들도 있지만은 반대로 유대교가 지금도 유대교는 어떤다고요? 지금도 메시아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아스포라라고 그래가지고 흩어진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유대인들이 흩어진 사람들을 디아스포라인데 가가지고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엄청나게 시달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서 다 흩어버리는 것도 할례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까지 이제 그 소문이 들리게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를 열리게 되는데 베드로가 이때 상황을 지금 고넬료 사건을 갖다가 거기다가 접목을 시킵니다. 나도 그런 줄 알았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야고보가 이제 그렇게 이제 판결을 내려주잖아요. 예? 목매니까 뭐 피채 먹지 말고 뭐 이런 거 먹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 음식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니 이제 물로 세례 주는 것도 괜찮다. 그래가지고 이제 물로 세례 주는 그와 같은 가정들이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운 여름에는 설교도 좀 짧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